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았으나 저희들의 맥박과 호흡과 영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며 찬송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며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께 향한 충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러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이만큼의 지혜를 주셨으나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이렇게 건강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시험이 있지만은 모든 시험 다 물리치고 오늘도 신령한 가운데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은총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 고모라가 죄가 있어 망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죄악의 도성이지만은 우리가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함으로 해서 이 도성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오늘도 그 안에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이웃에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통해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보는 것 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을 보며 죄악에 끌려가는 미련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깨끗이 비우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의만을 위해 사는 남은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중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질 때 온 세계에 듣는 모든 사람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크고 위대한 주님의 뜻이 조용히 나타나 주시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교회를 섬길 때마다 진실하게 주님 기뻐하시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혹이라도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하고 내가 칭찬을 받고자 하고 내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잠시라도 사로잡히지 않게 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주를 섬겨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섬기는 자의 기쁨으로 살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자가 되어 가장 어렵고 굳은 일을 내먼저 하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고 또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하며 사는 온 소망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주시고 주의 말씀과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아세안 경기도 주 은혜 가운데 살 치르며 특별히 선교적 차원에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앞에 있는 대선을 주님께서 크신 축복을 더하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주시고 또 이미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 되고 말세에 귀하게 쓰여진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해를 당한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위로하시고 새로운 재기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 땅에 한갑게 하소서. 가난과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옵고 조용히 열리기 시작하는 자유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마을마다 다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혜의 날이 속히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이데올로기를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과학기술대학 건립과 또한 고아들을 도우는 일 은혜 가운데 여수히 진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무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수험생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믿음과 건강과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많은 문제로 시달리는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확증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에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주의라. 또 너희의 누가 염려함으로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만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선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고 그러나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주신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는 그 계기가 전혀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형제의 의도 갈라지고 또 서로 다투어야 하고 끝없는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쳐야 진정한 화목도 있고 사랑도 있고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종말론적 인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나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내 집, 내 창고, 내 것을, 내 영혼, 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도 곧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면 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유가 있겠느냐? 그 소유권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많은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본문에 주제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옳시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예?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문제는 믿음에 있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이 옳시다. 목숨이냐 의복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한번 다시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건 믿어볼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못에 물질을 어떻게 좀 오래오래 잘 간직해 보려고 여러분 은행에다가 넣고 그랬는데 은행 다 좀 완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제 기억력으로는 은행이 무너진 것은 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은행에다 넣으면 모든 것은 그래도 큰 이자는 적더라도 그건 완전 줄 알았는데 은행도 무너집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은 안 되겠다고 해서 스위스 은행 나갔다가 넣어놨지만 그래 그것도 소용없는 것이 그 넣어놓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도 말이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어볼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하고 말할 때 믿어야 할 것,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질은 믿을 것이 못 돼요. 또 믿을 것이 못 되는 게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내 생명 믿을 것이 못 돼요.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건강 얼마나 가는 겁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신문의 한쪽에 난 글을 보고 자꾸만 생각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잊어지질 않는데요. 지금 치매라고 하는 병이 생깁니다. 이 치매라는 것은 얼핏 말하면 쉽게 생각하면 뇌가 자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뇌세포가 자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없어진 뇌는 뇌세포는 회생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은 멀쩡한데 그 뇌는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치매의 끝은 어디냐?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은 그 뇌가 다 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뇌 정신은 없고 그리고 몸만 있는 거예요. 몸만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볼 때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사건과도 치매는 점점 심해가지고 마지막에 식물인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마나 많으냐, 치매병이. 2050년이 되면은 암 환자와 동등 숫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고 정신은 죽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많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정신과 몸이 함께 죽어야지. 그 몸은 살아있는데 정신은 이게 반 죽어가지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현실이 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저 간단히 생각해서 이만큼 살고는 죽어야겠더만요. 제가 어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정을 가서 보아요. 참 본이 딱하더라고요.
누구니 알아볼 수도 없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고요. 사람을 가만히 잠시 들여다보야 아 그런가 하는 정도로예요. 이렇게 치매가 깊이 왔는데 그래서 무조건 나오다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한 분을 위해서 몇 사람이 지금 봉사하고 있느냐, 시중 들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6사람이래요. 6사람이 이 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연명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래 사는 거 이거 복이 아니다. 이거 절대로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은 임시적인 것이에요. 생명은 프로세스예요. 과정입니다. 나서 커서 자라서 늙어서 가는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건 자연한 일이에요.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지만 그거 믿을 거 못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생명이 중요한 그리고 그 생명도 결국은 영원한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 하나 마나 하니까. 염려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보니 염려한다고 함으로 그 길을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염려해서 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가끔 우리는 의수를 의지합니다. 병원을 의지하고 병원의 의사들이 수고해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저 돈이 있으면은 그저 국내에서 안 되면 외국까지 가서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을 다 팔아서라도 이제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요. 죽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 모이는 그 모임에 자주 초청을 받아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병원도 가지만은 기독교 병원 아닌 그런 일반 병원에도 의사 간호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게 될 때가 많은데 제가 여러 곳에 얘기를 했더니 어떤 원장님은 어디서 들었는가 봐요. 다른 병원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제가 좀 주문을 할게요. 그 말씀은 꼭 여기 와서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병원에서 났다 병원에서 죽습니다. 병원에서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환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죽습니다. 병원에 중요한 것은 영안실입니다. 여러분 환자 고쳤죠. 고맙다고 그러고 나갔죠. 근데 몇 년 후 며칠 후에 다시 돌아와서 죽잖아요. 결국은 병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병원은 잠시 불편을 좀 덜어드리는 것뿐이지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래서 병원은 중요한 겁니다. 왜요? 맨 처음 났을 때 잘 모르지만은 세상 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의사요. 간호원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의사입니다. 이 세상에 났다가 맨 마지막으로 보고 죽는 사람이 의사, 간호원이라는 말이죠. 근거로 의사는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했더니 그 말은 꼭 와서 해달라고 주문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의사가 중요한 것은 환자를 고치기 때문이 아니에요.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 의사가 어떤 모습으로 환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어떤 분처럼 내 일생 다 사람에게 속았고 빼앗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보면서 세상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고 죽게 됐다고.
그러한 의사가 되라. 그러한 의료인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오늘 여기 능치 못하거든 그래서요. 할 수 없다 말이에요.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안 죽게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의사도 병들고 의사도 가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일단 미련을 버려야 되겠어요. 조금 더 연장한들 만들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미련을 깨끗이 버려야 되겠어요. 모든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을 바로 하겠습니다. 백과 바로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런 거로 믿음은 하나님께 두어야겠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믿음의 차원이 둘이 있어요. 하는 생명의 주인이며 또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돌보시는 손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지켜주시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고 그가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숨이 죽어요. 생각하면 얼마나 민감합니까? 예?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조금 고산지대만 가더라도 불과 몇 미터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산소가 희박해서. 그러니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 살아요. 그야말로 아주 조금만 건드리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 먹이신다. 믿음은 거기에 두어야 되죠. 믿음의 뿌리를 거기다 두라. 염려는 하지 마라. 왜요? 쓸데없으니까 하지 말 것이고 염려함으로 오히려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요. 염려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그리고 그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들풀보다 귀하고 자 까마귀보다 귀하고 백합보다 귀하고 모든 것보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가장 귀하게 창조했고 가장 귀한 자로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돌보는 문제니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으로 보면 그 신앙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며칠을 살든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은 그 하나님께 있고 언젠가는 갈 거예요. 거기에 시간적으로 얼마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들어 자신이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대요. 그 환자를 몇 달을 두고 치료했대요.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고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치료했지만은 완전하진 못해요. 그러나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분이 많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괴롭게 이렇게 아프게 쑤시게
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게 지겹다. 완전한 건강이 아니니까. 자살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의사 선생님이 손이 탁 풀어진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애써서 살렸는데 그 좀 완전한 건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내가 살리느라고 얼마나 수술을 하고 애쓰고 했는데 왜 얼마나 실망입니까?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얼마든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그와 같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 거로 생명은 소중한 것이에요. 살아있는 날까지 소중한 것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거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무엇을 뭐가 마실까 염려하고 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현실적 진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얼마를 가졌든지 이대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상의 것이요. 혹 불편하십니까? 혹 키가 작습니까? 큽니까? 혹 건강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품이에요. 이게 꼭 필요해서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하여 이 신앙적 인격을 위해서 나를 이런 길로 이런 현실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족한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키가 작다고 불평하지 마라. 크다고 불평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요만큼 내게 주셨어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알고 주신 거예요. 알고 주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거로 구하지 않아도 돼요. 아시니까. 알고 주신 거니까.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어린아이가 자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잘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내게 이런 옷을 입어라 할 때 그 필요해서 입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거 잘 알고 계세요. 전 개인적으로 하나 할 간증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옷이 이렇게 귀했잖아요. 저는 형이 입던 거 동생이 입고 동생이 입던 거 뭐 그리고 할아버지가 입던 거 손자까지 입을 판인데 이렇게 살 때거든요. 저는 막내로 자라면서 한 번도 몸에 맞는 옷을 입은 일이 없어요. 처음에 샀다 옷을 해줄 때 벌써 커요. 큰 거 걷어가면서 입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작은 거 입어야 돼. 왜요? 그 하나 가지고 다 입으니까 해줄 때까지. 줄 동생이 없으니까.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불평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게 필요해서 필요한 것으로 주었고요. 최상의 것으로 주었어요. 최상의 것으로. 그런 거로 현실을 잘 받아들여 보세요.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할 일이 많아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염려하지 마라. 아무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다 하시니까
알아서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 의, 그것에 관심을 둘 것이요. 내일 아침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